결국 뉴스 보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범인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신과 가족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답니다. 이어서 내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감정은 증오, 분노, 그리고 절망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내와 함께한 지난 10년 동안 아내로부터 배운 것이 있다면 내가 감정에 휘둘려 결정을 하게 되면 내 삶은 희망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심했습니다. 그들을 증오하지 않고 사랑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아마 저보다 어리신 것 같아요. 이 목사님 나이가. 그리고 이 목사님은 그 후로 어쨌든 이 두 범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지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명령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뭔가요? 우리 여러분 이 명령을 한 줄 쭉 읽고 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였나요? 아무 생각 없이 읽으셨습니까? 네?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대부분 성도님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이건 못해 고개를 잘라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야.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시죠. 목사 당신은 할 수 있어? 자기도 못하면서 누구한테 그걸 부탁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말씀, 성경에 많은 명령들이 있는데 그 명령의 말씀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명령은 지킬 수 있는 명령, 또 어떤 명령은 지킬 수 없는 명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의 명령 말씀들은 난 이건 못 지켜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내가 지킬 수 없는 명령들 중에서 제일 꼭대기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갖다 놓습니다. 다른 건 다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만큼 나는 도저히 못 지켜. 이거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거야? 아마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것인데 아마 이런 방향으로 애쓰고 노력하라고 하시는 말씀 아닐까?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완전하시듯이 너희도 완전하라. 아이고 누구 앞에다가 완전이라는 말을 붙여요? 내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어? 그러면서 이 말씀은 지킬 수 없는 말씀, 애시당초 지킬 수 없어. 우리가 만약에 죽어서 저 천국에 간다면 이 죄 많은 육신 다 벗어져서 천국에 간다면 그때나 지킬 수 있을까? 지금 여기서는 나는 못 지키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4대 성인이나 되면 지킬까? 그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만약에 이 생각이라면 그 생각을 빨리 버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말씀일 뿐더러 또한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 수많은 명령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명령의 말씀들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추구하고 지키고 살아야 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켜내지 않으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반드시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왜 오늘 제가 이렇게 너무도 분명하게 이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지켜내야 할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만약 이 말씀,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면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셨어요. 만약 도저히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말씀이었다면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로, 만약 이 말씀이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나 가서 육신의 장막을 다 벗었을 때, 그때쯤 영화로워졌을 때, 그때쯤에나 지킬 수 있는 말씀이라면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다 벗고 저 영화로운 천국에 이르렀을 때 거기 원수가 있습니까? 거기는 원수가 없어요. 없는데 거기서 무슨 원수를 사랑해요? 원수는 지금 이 땅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있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켜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세 번째로는 뭐냐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만약 오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된다면, 내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자꾸 험한 말이나 미운 말들을 해서 내 마음을 깊이 상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을 오늘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그 사람의 삶은 천국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사라지고 그래서 막 힘든 일들을 겪고 그래도 안 넘어질 사람 아니겠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은 천국이지 않겠어요? 그러니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 반드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물론 원수 사랑 쉽고 식은 죽 먹기로 지켜낼 수 있는 말씀은 결코 아니에요. 결코 저는 쉽다, 아주 가볍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저기 뭐 이렇게 폭력이 가득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 정도라면 쉬워요, 생각보다. 여러분, 지금도 저 중동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슬람 국가 아이시스라는 곳을 아시죠, 여러분? 프랑스에 폭탄 테러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면 됩니다. 못할 거 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너에게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북한의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요, 나를 박해하는, 핍박하는 시어머니나 나를 자꾸 못살게 구는 남편이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게 더 힘든 거예요. 내가 미워 죽겠는 그 친구가 기도하기 더 어려운 법이에요. 내 돈 떼먹고 도망간 그 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힘든 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하라고 하시니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내게 해를 끼친 자를 위하여 내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 이거 정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천국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 심령은.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지만, 이 오늘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우리 삶에서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안에 미운 사람 한둘은 꼭 있잖아요.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도 있고, 맨날 나한테 뭐라고 해서 미운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잖아요. 나한테 해코지를 해서 미운 사람도 있고, 이유 없이 나한테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3절과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쭉 읽고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까를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던 중에 참 재미있는 것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꺼내셨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너희는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없어요. 구약 성경 중에 아무리 뒤져봐도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 프로그램을 아무리 돌려봐도 거기에는 원수를 미워해라 라는 말이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생각해봤더니 그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성경들과 선지자의 말씀들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이거 못 지키면 안 되는데 하다가 결국 그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그 말씀은 그대로 두고 내가 못 지키니까 내가 어떻게든 하려고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못하니까 이 말씀은 도저히 못 지키는 말씀이야 하고 그 말씀을 자기의 현실에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남용하고 오용하고 악용하고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말씀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율법의 말씀 중에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17절과 18절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더니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말씀 중에 내 몸처럼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해라 로만 남겨두는 겁니다. 이것 정도만 하면 괜찮은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한테 해코지 않은 사람이 생겨요.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억지로라도 어떻게든 사랑해요.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이 나에게 한 $100를 떼먹었어요.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100달러 정도야 되지요, 그죠? 그러는 거 아니야. 너 $100 떼먹고 말이야 그거 갚아야 돼. 내가 $100 정도니까 내가 그냥 없는 걸로 해줄 테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 이웃이 전 재산을 떼먹었어요. 이거 용서가 됩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 적어도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 말이 나와요? 이놈의 새끼가 이거부터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의 전 재산을 떼먹은 사람이 이웃 이스라엘 정도가 아니라 전 재산을 떼먹은 게 이방인이라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이방인이라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 이방 다메섹부터 해서 서쪽 서남 쪽에 있던 블레셋부터 해서 막 쳐들어와 가지고 재산도 뺏어가고 가족들도 끌고 가고 땅도 거기서 경작하던 거 다 망쳐놓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런데 저 이방인들은 이웃이냐 아니냐? 이웃이래요 아니에요?
이웃 아니다 이거.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웃은 사랑하지만 저 이방 원수들은 미워해도 돼. 전쟁해도 돼.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전쟁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 안에 여러 토착 민족들이 있었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전쟁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뿐만인가요? 이스라엘이 왕국을 이루고 사는 동안에 외적의 침략이 있을 때 다윗이 나서서 싸웠다 이 말이에요. 전쟁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만약에 이웃과 원수를 구분해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도저히 이 말씀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의 간사한 마음이란 나한테 해코지하거나 잘못하는 놈들은 다 원수가 되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내 남편, 내 아내라도, 심지어 요즘은 아주 폐륜아들이 많아져가지고 내 부모라도 나한테 해코지하면 그게 부모가 아니고 뭐로 바뀌어요? 원수로 바뀌어요. 그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 미워해도 돼요. 그러고 부모를 심지어 칼로 찔러 죽이는 폐륜아들이 생겨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말 속에 이웃과 원수를 구분하라는 뜻은 전혀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있는 그대로 내 이웃이 누구였든지 간에 관계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이 만약 무엇인가 잘못하면, 여기서 사랑하고라는 말에 또 해석이 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서 이웃을 다 좋아해줘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나 이 말씀을 못 지켜 이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르지요. 우리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 자식이 맨날 좋습니까? 때로는 아닐 때가 있어요. 이놈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여쭤볼게요. 자식이 늘 사랑스럽습니까? 그건 사랑스럽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이놈을 때려 죽여 말아 하면서 이 누구를 가지고 회초리 들고 두들겨 팼더라도,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 자식을 향한 때로는 가끔씩 올라오는 분노가 있을지라도, 그렇죠? 그러더라도 이 자식이 당장 길을 나가가지고 가는데 트럭이 아들을 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들은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당장 뛰어들어가서 그 자식을 구해내고 말지요. 사랑과 좋아함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원수도 좋아해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가지고 내가 원수를 어떻게 좋아해? 다 받아주고 다 성공해주고 그거 아니에요. 못해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했었을 때 레위기 17장 18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내 이웃이 잘못을 범하거든 타일러라. 내 이웃이 잘못을 범하거든 좋아해줘라가 아니잖아요. 내 이웃이 잘못을 범하거든 타일러라. 이 타일러라는 말도 그냥 좋게 말해가 아니에요. 세번역에는 타일러라고 되어 있고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견책하라, 책망을 하라는 거예요. 고치게 하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reprove라는 단어를 썼어요. 꾸짖어라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사랑하니까 꾸짖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고치려고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권면하고 경고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지도 않으면 그냥 모른 척하면 그만이에요. 아니면 미우면 증오해서 그냥 뺨때기 때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그에게 말하고 설득하고 권면하고 견책해서 그를 고치게 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은 이웃을 원수와 구분하지 말고 내 이웃 가운데 누군가가 죄를 범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잘못을 범하건 또는 너 자신지어 너 자신에게 잘못을 하였더라도 그를 타이르고 견책하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사랑해 주어라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원래 율법의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너희 공동체 가운데 결단코 어떤 죄도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철이 날카롭게 하듯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죄로부터 떠난 사람들이 되어라. 그래야만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참 간사한지라 이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잘 적용하지를 못합니다. 이웃이 내게 작은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은 용서됩니다. 다 이릅니다. 책망하기도 합니다. 고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이웃이 내 아들을 죽였거나 내 전 재산을 가지고 사기치고 도망갔다는 경우에는 이 야단치고 다 이르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7장 18절 19절 읽었어요? 읽었죠? 네. 그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웃과 원수를 구분하기 시작했고 그 생각이 유대인의 생각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한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있어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야,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있냐? 네가 율법학자인데 율법에 다 적혀있지 않느냐?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져 있으면 너희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져 있고 너희는 그 율법 중에 어떤 것이 어떻게 그 율법을 해석해내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율법사가 대답했는데 그 율법사의 대답이 아주 기똥차입니다. 네, 기똥차다. 아주 걸작입니다. 정답을 말해줬어요. 뭐라고 율법사가 대답했겠습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하셨던 말씀 그대로를 율법학자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학자가 율법의 내용을 잘 해석해낸 거예요. 정확하게 해석해낸 거예요. 그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럼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 그럼 돼. 문제 없지? 오케이? 예수님에게는 별 문제가 없어요. 당연히 문제 없어요. 그런데 율법 학자에게 한 가지 문제가 걸립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할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뭐든지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요놈은 이웃이냐 원수냐? 쟤는 이웃이냐 원수냐? 이걸 구분해서 이웃만 사랑하려고 하고 원수는 미워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학자가 묻는 거예요.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해주십니다. 어떤 비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거라사 지방 그로 가다가 거기서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거반 죽게 됐다. 거의 다 죽게 된 이 사람을 레위 제사장이 지나가면서도 그냥 내버려뒀다.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그냥 내버려뒀다. 그런데 누가요?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고 싸매고 이 사람을 여관에다 넣어주고 여관 주인에게 얘기해서 만약 여비가 더 필요하거든 경비가 더 필요하면 이 사람을 돌보는 경비가 더 필요하면 내가 다 돌아오는 길에 더 줄 테니 나한테 청구를 하시오 하고 지나갔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율법학자의 질문은 뭐였죠? 누가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율법학자는 이웃과 원수를 구별해가지고 원수는 미워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주신 다음에 맨 끝에 이렇게 묻죠.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말로 레위인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요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감히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기에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마리아인 지옥의 땔감 같은 그런 더러운 사람들이 어떻게
이웃이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차마 그 말은 열지 못하고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학자가 여기다가 각주를 이렇게 달았어요.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지 못해서 이 율법학자는 그를 도와준 자니이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깊이 담겨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너희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고 이런 거 구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웃이 따로 있고 원수가 따로 있느냐? 누가 이웃이고 누가 원수란 말이냐?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웃이고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니냐? 너희가 사랑해야 할 이웃 가운데에는 사마리아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인종과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모두가 너희의 이웃이 될 수 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이웃과 원수를 나누기 시작한다면 네가 싫어하는 사람은 다 원수가 되버리게, 너에게 해코지한 사람은 다 원수가 되고 너에게 좀 약간이라도 서운한 말을 하면 다 원수 만들어버리지 않느냐? 그래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일종의 철학적이고 무슨 고차원적인 질문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너 자신이 이웃이 되어주는 그 실천이 더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든지 네가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웃이 누구인지 철학적인 질문을 해가지고 대답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라는 뜻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의 본질을 분명하게 다시 천명하십니다. 처음 레위기 17장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이 그 율법 전체를 통하여 관통하고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인지를 다시 천명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게 처음 율법의 말씀과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말씀을 더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고 더 완전하게 적용하신 말씀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결국에 그게 같은 말씀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웃과 원수를 구분해서 만약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사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 내 배우자가 원수가 되고 살다 보면, 내 자식이 원수가 되고, 내 부모가 원망스러울 때가 있고, 내 친구가,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원수가 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요, 나하고 원수될 것도 사실 별로 없어요. 한 교인이 같은 성도가 원수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웃과 원수를 구분해서 쟤는 미워해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마음속에 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나는 왜 손해봐야 되는데 그럼? 내가 왜 손해봐? 내 친구가 내 돈 떼먹고 가는데 나는 왜 사랑해주는데 걔는 나를 안 사랑해주는데? 내 배우자가 바람피다가 나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는데 나는 왜 걔를 사랑해줘야 돼? 걔는 그렇게 나한테 나쁜 짓 했는데, 나한테 그런 큰 상처를 줬는데 나는 왜 걔를 사랑해줘야 돼?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듭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그래야 할까요? 45절에서 4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4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구원받고 성화되고 저 천국에 가서 영화로운 삶을, 영화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그것처럼 나도 똑같이 완전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뜻은 있어요. 하나님이 somebody, 누군가를 사랑하실 때 완전하게 사랑합니다. 이 완전이란 이웃과 원수를 다 포함하여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이웃과 원수를 구별하지 말고 다 사랑해줘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하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또 잘못 삐딱하게 되면 나는 그럼 원수 미워하는데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란 말이네? 그런 뜻이 아닌 거 아시겠죠?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원수도 사랑 못하니까 너희는 하나님 자녀 아니야? 이런 얘기 하려고 갈라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미움과 원수를 따로 구분해서 차별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그 마음의 싹들을 도려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 되어 하나님을 닮아달라는 거예요. 부탁 아닙니까?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늘에 해가 비춰지면, 햇살이 밝게 빛나면 저 햇살은 나처럼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속 한구석에 저 북한의 김정은네 집에는 이 햇빛이 안 비추겠지? 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면 비가 참 봄에 적절한 때에 새싹이 죽지 않을 만큼 적절하게 비가 오면 그 비 오는 비를 보면서 참 날씨 좋다, 하나님 은혜가 참 위대하시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속에 어떤 마음을 품어요? 나에게 해코지한 그놈! 심지어 누구까지도? 목사들까지도. 목사도 어느 날 교회 갔더니 나한테 서운한 소리 했어요. 인사도 안 받았어. 그 목사 집에는 이 비가 안 올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랑을 할 때 내 자식만 사랑합니다. 주일학교에 애들 보내놓고서도 혹시나 누가 내 새끼 안 건드리나 싶어서 내 애만 건드리고 안테나를 세우고 감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합니다. 자식을 군대 보내놓으면 내 아들이 남의 집 애를 때릴 것은 생각 안 하고 내 아들이 어떻게 맞으면 어떡하나 걱정만 합니다. 내 부모, 내 형제는 자연스럽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 다른 사람들은 아끼지 않아요. 물론 요즘 보니까 아예 내 부모, 내 형제도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파렴치한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람은 끼리끼리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내 것만 챙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누구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세리도 한다! 세리도 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도둑놈들도 그렇게는 한다. 이 세상의 도둑놈들도 지 새끼 챙길 줄 알고 지 가족 챙길 줄은 안다. 도둑놈들이 할 줄 아는 사람 너희들이 한다고 그래서 뭐가 더 다르단 말이냐 라는 얘기를 하죠. 너희는 누구를 닮았으니?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으니 하루에 12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를 닮았으니 그 아버지를 닮아 악인과 선인에게도
죄인과 착한 사람에게도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서 이웃과 원수를 구분하지 말고 사랑해라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그 본질을 잘 보여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이 죄인,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 맨날 죄인 하니까 죄가 별거 아닌 것처럼 죄는 뭐 누구 다 죄 지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이 죄인이란 말 속에 오만 악독한 말들을 다 집어넣어 보십시오. 우리가 여전히 사기꾼이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동성애자였을 때, 우리가 여전히 살인자였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이 너희도 이 사랑을 받고 너희도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 오늘 너희를 죽이려 들고 너희에게 사기치려 들고 너희를 비방하는 그 자들을 위해 사랑 못 해주겠느냐? 이렇게 여쭈십니다. 이쯤 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듭니다. 목사님, 압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솔직히 저도 원수 사랑하려고 해봤지만 잘 안 됩니다. 너무 힘드네요. 야, 그놈을 어떻게 해요? 그놈만큼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하겠어.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되기보다 오히려 부담만 되고 맙니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말씀을 따로 해석할 게 없어요. 해석하고 말고가 없어요. 원수도 사랑해라, 그 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뭘 제가 여기다 덧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래요. 그냥 설교한다고 하면 그냥 원수 사랑하십시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쉽지만 그 말씀 하나하나 정확하게 말씀의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내기가 어디 쉽습니까? 제 마음속에 심한 죄책감과 자책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 나도 못하는 얘기를 조금이라도 제대로 하면서 나도 사람들에게 하라고 해야지. 내가 괜히 산상수훈서기 한다고 해가지고 왜 아직 이런 거 빼고 딴 거 하면 되는 건데, 멋있어 보이는 그런 거 설교하면 되는데 굳이 이런 거 설교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부담만 주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난 한 주 내내 그랬어요. 솔직히 어제 1시간도 못 잤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은 준비해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한 새벽 4시, 한 5시쯤 됐을 무렵이에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니, 나는 나를 포기했지만, 나는 내가 내 마음을 닫아버렸지만, 나는 원수도 사랑할 수 없는 자라고 나는 나를 그렇게 취급해버리고 말았지만, 누구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아직 나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기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업을 여전히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변함없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말씀이 여전히 오늘 내가 설교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대해주시고 있는데 왜 나는 나를 포기하고 내 마음을 닫아버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내가 그런 죄책감 때문에 설교를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들고 계십니다. 조성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예수님 닮아서 죄인까지도 사랑하는,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를 바꿔 가실 거예요. 죄인일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제 믿고 의로워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멈추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해나가실 거예요. 그러니 설교할 이유도 있고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이유도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을 보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예화를 들었던 블랙번 목사님 같이
나이가 몇 살일까요? 블랙본 목사님 40살이 채 안 됐어요. 저보다 어린 것 같아요. 그런 목사님도 아내 죽인 강도를 용서하고 사랑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겠다고 나서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모범 하나가 있어요. 저는 이분의 일들을 이 세상에 좀 많이 알려서 한국에도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좀 자랑을 좀 했으면 좋겠는 분이 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분, 손영원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이 태어나신 게 1902년입니다. 경남 함안에서 출생하셨어요. 평양에서 신학교 나오시고요. 32살에 김종훈 전사의 나이. 김종훈 전사는 그래 보니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약간 마르고 안 계시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32살에 전라도 여수에 있죠. 애양원에 거기에 목회하러 가셨습니다. 애양원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나병 환자들이 있는 거죠. 그들 피고름 빨아줘가면서 목회하러 가셨어요. 웬만하면 도시에서 성한 사람들 데리고 그냥 크게 목회하고 싶은 욕구가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기 몸에 체득하고 있는 손영원 목사님은 그 사람들 찾아가는 거예요. 1년 동안 그 애양원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일제시대였는데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일본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거죠.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섬깁니까? 안 되죠.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1945년 광복할 때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는 거예요? 32살에 애양원 목사님 되셨고 1년 목회하고 5년 동안 감옥 하셨으면 6을 더해서 38쯤 나오셨어요. 그리고 광복하고 난 다음에 다시 광복이 되자 다시 애양원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애양원 가셔서 거기서 나병 환자들 데리고 또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38에서 3년 지났으면 한 41살쯤 되셨습니다. 30 되셨을 때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아시죠? 여수 순천에 있는 사람들, 학생들이었는데 그 학생들이 어느 순간 공산당원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여순 반란 사건 때 무슨 일이 있죠? 그 중고등학생들인데 그 중고등학생만한 나이에 있던 아이들이 어쩌다가 갑자기 나라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고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갑자기 막 전쟁 같은 일들이 그 속에 벌어진 거죠. 그 중에 손영원 목사님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동인과 동신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둘이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여순 반란 사건 때 평소에 이들이 기독교인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게 꼴보기 싫었던 한 학생이 그들을 불러서 너네 계속 예수 믿으면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내가 너 죽인다.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결국 죽창에 찔려 죽였습니다. 아들 둘이 하루에 그냥 죽어버린 거죠. 장례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이때 장례식에서 10가지 감사를 고백합니다. 아들 둘 죽은 상태에서 이미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번에 설교 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손영원 목사님이 10가지 감사 이렇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많은 성도 가운데 이런 귀한 보배 같은 아들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셋째, 3남 3녀 중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병들어 죽는 것도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순교당했으니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큰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아들이 순교함으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겨날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 번째,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이런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것은 부모님이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된 기도의 결실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 환자 형제 자매들이 기도해준 그 성의의 열매로 알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아마 아직 동인동신의 시체도 식지 않았을 그 무렵,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내 아들 죽인 원수를 불러 회개시키고 그를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장례를 마친 후에 손양원 목사님이 딸인 손동희, 지금은 권사님이십니다. 지금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손동희 권사님을 부르셨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니까, 믿음 있으니까 자기 심정대로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원수를 내 양아들로 삼으면 그만이지만, 손동희 권사님의 입장에는 뭔가요? 자기 오빠들을 찔러 죽인 그 원수 같은 놈을 내 오빠 삼아야 돼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손동희 권사님이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별나게 믿냐고, 꼭 이러셔야 하느냐고 물었다. 손양원 목사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아라.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 용서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 부족해. 사랑해야 돼. 사랑하려고 양아들 삼는 거야. 내가 지난 5년간 옥고를 치렀지 않았니? 그렇게 옥고를 치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한 그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 5년간 옥고를 치렀는데, 성경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지난 5년 동안 1계명과 2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옥고를 치렸던 게 다 물거품이 되지 않겠니? 그거만큼 모순이 어딨니? 그 계명만 하나님의 계명이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란 말이니? 딸을 설득한 아버지는 완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이 처형당할 날쯤에 이 손동희 권사님이 처형장으로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고 눈물로 호소하자, 지금처럼 정부나 형법이 철저했던 때는 아니니까 그 형무소의 지휘관이 감동해서 그 형장에서 이 살인범을 빼줍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그때부터 집회를 다니거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이 양아들을 데리고 다녔고 설교를 듣게 했고, 그리고 2년 동안 그 작업을 하셨고, 2년 후에 한국전쟁이 나서 1950년도에 전라도가 공산당에게 점령되었을 당시 과수원에서 총살을 당해 죽습니다. 이렇게 양아들이 된 그분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손동희 권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쯤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손동희 권사님께 찾아왔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동희야, 나 곧 하나님 나라로 간다. 내가 죽어서 천당 가면 네 오빠에게 무릎 꿇고 사죄할게. 그러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단순히 명령으로만 지키려고 하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죠? 그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신다는 것도 믿으시죠? 복음이 죄인을 의인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그 복음을 믿는 나도 죄인으로 있던 내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면 이제 의인이 된 나를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바꿔갈 것을 믿으시지요? 복음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안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노력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이 복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닮은 모습, 예수님 닮은 모습을 오늘도 원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끝까지 붙잡아야만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수양으로 원수를 사랑하려고 해봐야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붙들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지금 나의 원수의 손에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조금 손해본 것을 갚으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내가 믿는다면 넉넉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목사,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예,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삶에 살아가다가 원수를 만나고 미운 사람을 만나고 나쁜 사람을 만나고 해코지 하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저놈을 죽이고는 내가 살지 못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지라도, 오늘 내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달려있고 내 생각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만 확실하다면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변하게 됩니다. 손영원 목사님처럼, 블랙번 목사님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상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만약 오늘 내가 이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아니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원수도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면, 아니 이 땅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다면 이 땅은 어느새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될 수 없다고, 이건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을 닫아놓은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의 삶은 저 멀리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리라, 복음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시리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리라고 믿고 내 마음을 열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들기 시작하면 나는 어느새 예수님 닮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우리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가 이런 자 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곳 어디서나 거기가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원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곳 어디서나 거기가 천국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주의 말씀의 능력에서 주의 영에서 슬픈 말을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무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같이 마음 더러운 자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고귀하게 대해주십니까? 원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하나님 나를 여겨주십니까? 주여,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으며 하나님 닮아서 주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 이렇게 원수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내 삶에서 언제나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내 힘이 부족할 때, 아니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를 원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